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짧은 문장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계속 반복되는 구조 속에 오늘 다섯 번째 복을 볼 텐데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복 받은 자라는 말이죠.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긍휼을 품게 되는데 그 품은 긍휼을 따라 살 때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뭐 어디 식당이나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종종 걸려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이름과 저자를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학창시절 성적이 참 좋았겠다. 실력은 없어도 눈치는 빠르면 답을 맞을 수 있다. 이 분위기 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좀 평안해 보이고,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목가적이다 그러죠. 좀 서정적이면서 평온한 농촌의 어떤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때 보면 그렇게 좀 와닿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그림을 그린 밀레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당시 밀레와 절친이었던, 그래서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던,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프랑스 말이라. 상시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분명히 밝혀둘 것이 있다. 밀레는 힘들게 일하는 농부를 끝없이 동정했고 비참한 농촌 생활을 슬퍼했다. 타인의 고통에 똑같이 아파했으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했다. 이런 거 보고 나면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제껏 되게 평온해 보이는 농촌 생활을 한 자라 이렇게 이제 이해해 왔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밀레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지금은 유명하지만 보통 유명한 화가들이 보통 당시에 자기 자신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잖아요. 되게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딱 자기의 눈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가난한 자신의 형편과 함께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가겠죠. 우리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동병상련이다. 병이 같으면 할 얘기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이 조금 더 와닿지 않습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픈 내 허리 같기도 하고, 또 여기 보시면 이 표현을 좀 이제 화면이 좀 이렇게 어떻게 와닿는지 보지만 검붉은색 다 터버린,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손이 트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손 같지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노파를 보시면 제대로 굽히지도 못하고 뭐 하고 있죠? 무릎에 손을 얹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경험 종종 있으시죠? 갑자기 허리를 삐거나 그러면 채 못 숙이시잖아요. 허리를 채 못 숙이시고 이삭이 어디 있나 죽고 있어요. 허리도 많이 불편해 보이시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거 펜이 안 보이네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보시면 그 수확물이 이렇게 수확된 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뭐 마차도 보이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주인도 보이고 저택도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밀레라는 사람은 저 멀찍이 쌓여 있는 수확물로부터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하루의 품삯도 보지 못하는 이 가난한 이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고, 그러고 보면 이 밀레의 작품들이 대부분 다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밀레의 이 그림 안에 동정의 시선이 담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긍휼은 동정과 다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의상 비슷합니다. 조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떤 문제 있는 상황을 좀 딱하게 여기고 어떻게라고 애잔하게 여기는 그런 측면에서는 동정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동정과 긍휼의 확연하게 다른 점 중 하나는 뭐냐면, 동정은 그 불쌍해 보이는 어떤 상대방과 처지로 인해서 갖게 되는 마음이라면, 긍휼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보는데 참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처지와 그 영혼까지 헤아린 측면에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어떤 헤아림이 긍휼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측은히 여기긴 하지만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과 더불어 그 밑면에 있는 영적 혁명,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분을 낼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완고할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한 현실, 또
그렇게 처해 있는 저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공감, 이게 그 마음을 울려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는 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구나 무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애절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에 함께 동승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애절함 안에는 그 어떤 동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앞서 팔복을 지난 그 자들이 겪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세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노란색 글씨만 좀 했는데 색깔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만 보게 되지 않고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나는 그들을 한때는 나도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보며 그들에 대한 나의 자세는 변화합니다. 나는 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맨 앞에 문장을 보면 나는 이제 책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게 결국 긍휼로 나타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빨간 글씨를 보면 한때는 나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자리 잡는 가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애잔하게 보는 그 마음의 자리매김은 결국 팔복이 계속 논리적으로 진행시켜 오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을 지난 성도의 열매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재확인한 신자가 받은 바 긍휼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 생겨지는 게 바로 긍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그리고 온유와 의의 주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품게 되어지는 자신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확인하고 그러게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그 실존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 열매 맺는 신자의 그 첫걸음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똑같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긍휼을 나타내는 결론에 서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은혜를 경험한 거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과 사랑을 비교해 본다면 사랑은 긍휼보다 분명 큽니다. 사랑 안에 긍휼이 담기죠. 결국 사랑이 긍휼을 낳고 그러기에 긍휼의 아버지는 사랑이며 긍휼은 그 사랑의 자식인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긍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면에 우리 각자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가능케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8장에 어떤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몇 번 답하죠? 이름 없이 7번. 그럼 곱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그래서 490번 세시는 분은 있다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69번까지 용서했거든. 470번째야. 숫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고 그만큼 끄덕다란 말인데 그래서 혹시 숫자로 말하면 또 이해하지 못할까봐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예화가 바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였습니다.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던 사람이 용서받게 되고 탕감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갚을 수 없어서 엎드려가지고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으로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이제 구박하죠. 자기가 받은 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하나도 갚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이걸 제3자가 지켜보고 이 왕에게 임금에게 가가지고 이 용서했던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다시 불러오라 해라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지 못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빨간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럼 베드로의 질문은 횟수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결국 그 답으로 주시는 예화 속에서의 답은 몇 번이냐가 아니었어요. 결국 뭘 말하는 거죠? 받은 바 불쌍히 여김의 분량만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받은 바 불쌍히 여김이 큰 만큼 베푸는 국률이 크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조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 복 중에 절반을 나누면 의의 줄인 자까지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언급한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가 5번째부터 살펴보는 복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전환되어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5, 6, 7, 8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작은 서론인 거죠. 결국 이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큰 방향성은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의 큰 특징을 보여야 된다. 이게 지금 오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조 속에서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일단 긍휼이라는 말은 사전적 저기로 앞서 치근히 여기는 것과 더불어 적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데까지. 이건 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치근히 여기며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고통받는 자의 비참과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길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의욕. 말이 좀 어려웠나요? 일단 애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멈추지 않고 그 애잔하게 바라봐질 수밖에 없는 문제의 이면에 있는 원인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랑의 의욕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아까 긍휼은 동정과 다른 게 뭐예요? 영적 형편을 본다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가셨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영적 형편을 예수님도 함께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결국 여기서 뭘 또 확인해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죠. 근데 특별히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된 긍휼의 말이 여기서의 헬라어는 조금 더 강한 의미의 헬라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할 때 쓰는 헬라어였습니다. 에스프랑 크니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불쌍히 여긴다고 번역된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영혼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영혼이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으신 것 같아요? 영혼의 통증을 느끼실 때 어디가 아프세요, 여러분은?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창자에 영혼이 머물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란 말의 의미는 뭐죠? 영혼의 큰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만 말았냐 할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자세히 다 보진 않겠지만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세요. 뭐가 뒤따르고 있죠?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단순히 치근히 여긴 것만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된 것 통해서 이 긍휼의 모습이 단순한 동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행동하는 자비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 들면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옳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그렇고 네 하고 가면 되는데 자기가 조금 괜찮은 삶인 걸 드러내려고 이렇게 이어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면서 내 이웃은 그럼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잘 보세요. 질문은 뭐였어요? 자기가 볼 때 이웃이 누구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온 예화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알치는 것처럼 한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처음 누가 등장하죠? 제사장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반고우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데 제사장 보이십니까? 저 길 끝에? 이게 포인트가 됐었는데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내가 보이셔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레인이 되겠죠. 그렇죠? 비어있는 상자는 강도만한 흔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짐승 위에 자신의 강도만한 자를 올려주고 불쌍히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에 붓고 소독을 해주고 이제 주막으로 쉴만한 곳으로 가서 돌봐주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이에요. 자,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뭐겠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앞에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건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강도 만난 입장에서 누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예하니까 제가 희정자매랑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희정자매를 제가 너무 잘한다고 또 말하고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희정자매 그거 듣고 기분이 나쁜 거죠. 난 저 사람 전혀 모르는데 당신이 뭔데 저 사람 자꾸 안다고 그러세요? 라고 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에게 이웃이라 말하는 게 합당하겠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볼 때만 이웃의 개념이 내가 볼 때만 뭔가 관계를 맺어준 사람으로 협소화시키면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과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내 존재와 내 삶이 그 삶을 도움의 손길로 쓰여질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웃이 되는 게 성경적 이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국률의 이웃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강도 만난 자를 처음 보자마자 했던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불쌍히 여기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멈추지 않았어요. 행동을 옮겼죠. 앞서 제사장과 쓴 레인도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짠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일에 급히 나왔던 거죠. 또 하나의 이 행동을 수반된 국률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잘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은 바로 제 아래 있는 인생들을 치근히 여기심에 안타까움의 그 국률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국률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자비가 시작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치근히 여기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 치근히 여겨지는 문제의 근원에 있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결국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국률의 관점에서 보면 행동에 수반된 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국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것이죠. 행동하는 자비, 고통받는 사람을 그치려 돕는 행위로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깝게는 나의 어떤 물질과 시간과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또 양식을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는 것이고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겉옷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이웃의 필요의 입장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이 섬김이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국률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곳곳에 가득하다면 이 세상은 쌀벌할까요? 따뜻할까요? 참 따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어져 간 윤활유와 같은 게 뭐냐? 국률입니다. 정의와 옳고 그름이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갈 것 같은데 질서의 윤활유는 국률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측면을 볼 때 국률의 실천은 영적인 섬김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따라 전하고 섬기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바 용서의 그 은혜들을 베푸는 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섬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국률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영원히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우려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국률의 실천의 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국률의 삶을 살 때 약속된 게 뭐예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거든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국률의 삶을 살 때 약속된 국률의 여김,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국률이 깊이 경험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래요.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몰랐던 그 감정과 경험들이 그 자리의 감으로 겪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 내가 그때 그런 배려를 받았구나.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원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죠. 하나님의 이 국률의 무궁하심이 우리의 오늘 하루를 진멸케 되지 않음의 시작이죠. 여기 옮겨오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3장 22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로 허락받은 하루를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국률이 내 안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률이 국률로 와닿던가요? 우리가 국률을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상대방을 향해 뛰어넘어야 그 벽 같은 거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우리 자신이. 그 쉽지 않은 국률의 삶을 겪고 난 다음에 뭘 경험하게 됩니까? 아, 국률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나도 그 조그마한 국률을 베푸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국률을 정말 크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한 그 국률이 체감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 국률은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우리 안에 연약했던 마음에 새 힘을 주고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률이 여기는 자의 삶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가정 속에 내 국률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국률이 베풀어지는 가정 속에 품어지는 여러 마음들의 생각들 속에서 야,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받았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감사하는 거구나. 나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국률을 더 깊이 소유하게 되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기까지 누리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자기 품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흘린 눈물과 함께 깨달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아 여기까지 왔었구나. 내 기억 속에는 없었던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구나. 확인하면서 우리는 국률의 자리에서 국률을 배운다. 국률의 자리에서 국률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국률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임한 그 국률을 의지하게 하고 계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률이 여김을 받는 신자의 누리는 행복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호세아 말씀이 이렇게 딱 한 말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뭡니까? 바로 헤세드 국률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게 자체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국률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제사를 드릴수록 국률이 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심령이 되셔서 예배 드렸다라고 숙제 때우시 끝내는 게 아니라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니 이 감사의 마음속에 쌓인 국률을 이제 내 인생 속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서 확인되어진 국률이 일상으로 흘러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국률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거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쉽지 않거든요. 국률이란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그 자리에서 받은 바 국률이 커지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놀라운 국률을 받았구나. 인간관계 속에 배려진 그 작은 배려체도 힘든데 하나님의 국률 안에 내가 거하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게 우리의 주시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건 국률이 여기는 인생 되셔서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들을 누려가실 수 있는 우리 주 안에 우리 모두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